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밥은 먹어야 하고 아픈 사람은 병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질서와 법은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이 질서와 법입니다. 따라서 법과 질서를 지켜야 우리 삶의 자리에 아름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은 엉망이 돼요. 근데 사실 소시민들은 법을 잘 지킵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은 그냥 교통신호 위반하는 정도, 또 조금씩 집 고칠 때에 구조가 맞지 않는 정도, 그 정도지요. 그런데 나라가 정말 평안하고 공동체의 행복이 찾아오려면 지도자들이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라의 국가의 공동체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지도자들이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게도 마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 옳은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는 사람이 적다가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자녀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세상적 가치관으로 양육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옳은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라 소리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친구 좋은 사람 사귀어라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출세하고 성공해라, 부귀와 영화를 누려라, 돈 많이 벌어라, 이런 얘기들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또 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소리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잘하는 일이라 말하지 않고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마땅한 일을 행하면 세상은 좋아집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병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냥 돈만 많이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면 가약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 가야교회 가면 효자가 정말 많다. 이 소문이 세상에 들리고 진구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면 어르신들은 아마 전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가야교회 다 등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등록하기만 하면 효자가 되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러요. 신앙의 모범이 되고 말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구 지역에 소문이 나면 젊은 사람들은 아니면 나이 드신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은 자기 자녀를 가야 교회에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효도의 교육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부모 공경의 모습이 일어나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이에요. 그건 마땅한 일이고 온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효자가 많은 교회, 효녀가 많은 교회에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젊은 세대가 가야교에 많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야교회 성도 여러분, 마땅한 일을 세상에서 행합시다. 이건 성경 말씀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 질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옳은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마땅한 일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고 틀린 일이 아니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땅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것 쉽지 않아요. 때를 맞추어서 식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서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다 아는 일인데 지켜가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여러분 교회 다닌 지 30년 어떤 사람은 80년이 돼 가는데 대단한 일도 아니고 뭐 상 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마땅한 일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감당해야 될 옳은 일인데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법을 어기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쉬울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 갚는 것보다 왜 더 어려울까요? 설교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성경 공부도 정말 많이 했는데 왜 이것이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대단한 일도 아니고 마땅한 일이고 이것만 제대로 지켜지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이것만 제대로 지켜지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되지 않는가? 지금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못했고 공경하라 그랬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식사 대접도 제대로 하지 않고 너네 집에 살고 싶다 그러는데 절대로 오지 마라 그러고 어떤 때는 좀 병상에 누워 계시고 귀찮게 잔소리하면 재산이나 많이 남겨놓고 빨리 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아니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지키기도 어려운가? 마땅한 일인데 학생은 공부하는 게 마땅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마땅해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제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키기가 어려워요. 마땅한 일인데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악함과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와 악함이 찾아오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마땅한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정말 쉬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부부 사이에 얼마나 사랑이 넘쳐났는지 인간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풍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해 주실 때에 하와가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네가 내고 내가 네다, 이런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자연 만물과는 소통하며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만은 아담은 그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코끼리와 놀아도 늑대와 같이 장난을 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정말 마땅한 일이 마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옳은 일이 옳은 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졌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와 악함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함을 가지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가 그 속에 들어올 때, 악함이 그 속에 들어올 때에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약화시켰어요. 죄와 악함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부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죄와 악함이 들어오고 난 뒤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말했던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저 여자 달랐겠습니까? 내가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서 나한테 여자 줬잖아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사랑할 때 이렇게 말했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자연 만물과의 동행도 마감이 되어졌어요.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열매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와 악함이 들어오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수고를 감당해도 땅이 사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근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악함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만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존재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함이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의 모습 가운데 마땅한 일은 마땅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은 옳은 일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쉽게 행할 수 있었던 일들이 행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성과 악함이 사람을 지배하고 난 뒤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는 악한 존재가 되었고요. 옳은 일들을 쉽게 행할 수가 없는 연약한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악한 일은 너무너무 잘하게 되었습니다. 가르쳐도 선한 일은 잘하지 않는 것이 죄성과 악함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되었고요.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된 것이 악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선악에 대해서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악설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에게 죄와 악함이 들어오고 난 뒤로 인간은 악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초적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 모습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되면 점점 때가 묻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경험이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인간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았어요. 흠결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어진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고생하든지 말든지 똥도 자기 마음대로 누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완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3살짜리, 4살짜리 꼬마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었을 때에 3살짜리, 4살짜리 꼬마가 아버님, 어머님, 이것을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어머님께서 먼저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버님, 저는 먹을 날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먼저 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꼬마가 아주 착하고 선해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을 주는 순간 자기 입에 먼저 넣게 되는 거지요. 이유가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 죄와 악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하기를 원하시는 선은 행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는 악은 가르치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이 행복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땅한 일만 행하여도 세상은 아름다워집니다. 성도들이 옳은 일만 행하여도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이런 삶의 정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왜 자꾸만 행복이 멀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악함이 우리 행복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서 만났습니까? 얼마나 좋아해서 만났습니까? 세상 인구 72억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함은 그 행복의 조건과 사랑의 감정을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악함이 사라지기 전에 온전한 행복은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을 누가 보셨느냐?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악함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행하고 옳은 일을 정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무결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마땅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악함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행복의 자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성과 악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지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주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마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성화된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하다가 보니까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죄성과 악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악함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겨서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마땅한 일을 행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유무상통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지배하는 인생을 영위하신 거예요. 감정이 지배하는 인생, 세상적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지배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죄성과 악함이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모시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니까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니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나는 여전히 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나는 성화되지 못한, 거룩한 존재성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옳은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옳은 일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죄성과 악함은 점점 소멸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넘쳐나는 것,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이지,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 좋아하셨습니다. 담배도 좋아하셨고 도박도 좋아하셔가지고 많은 땅을 탕진했습니다. 젊을 때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왜 저렇게 하셨을까? 좀 바르게 사셨더라면 우리에게 재산이 남겨졌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이가 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됩니다. 가진 땅은 그렇게 많지 않고 자녀는 9명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다 돌아가셨고 의지할 대상은 없고 동생은 1명 있는데 그 동생도 자녀가 9명이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막막하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농번기가 찾아오면 술로서 의지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것,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도박을 했던 것, 젊을 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의 예전의 삶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효자도 아니었고 불효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않았어요. 하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머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머님이 저희 집에 8년 계셨고 지적장애 1급 형님도 함께 8년을 저희 집에 있었지만 정말 어머니가 특별히 잘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냥 그저 아들로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했지요. 그때는 제 나름대로 그래도 한다고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 나이가 되고 어머니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니까 후회가 참 많이 찾아옵니다. 휴자 10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여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느니라.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나이가 아버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정말 이제는 잘해주고 싶어도 잘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마땅한 거다. 이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면 지금 잘하십시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관 좋은 거 쓰고 당제 잘 올리고 제사 잘 지내고 통곡하면서 울고 그날을 기억하는 것 다 필요 없는 일들입니다. 살아생전에 우리 집에 한번 오시고 싶어 하면 함께 모시는 것, 그게 진짜 잘하는 효지요. 찾아가서 따스한 식사 대접하는 것, 돌아가시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압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많은 목사예요. 그런데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 어려워요. 목사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라, 공부 잘해라, 그런 말들이 참 많았잖아요. 아내와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의 노릇도 웬만큼 감당할 수가 있겠고 교수의 삶도 어느 정도 진행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부부의 모습 가운데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가능하고 그리고 연합사역을 감당하는 건 마찬가지 여러 가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겠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를 사표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사표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자리다. 자녀 잘 양육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노예 장로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을 만나면 다 가슴에 손을 대면서 한탄하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가 예수 좀 잘 믿으면 좋겠는데 내 자녀가 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영기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을 보면서 늘 부러워한 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내가 더 크고 부흥회도 내가 더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데 김장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만 보면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조영기 목사님 자녀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의 부흥회를 감당하는 부흥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땅한 일, 옳은 일, 정상적인 일,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젊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님을 잘 모셔라. 여러분, 이건 세상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 앉아 계시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정말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요? 잔소리는 하고 험담은 하고 나무라기는 하지만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을 내 안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내 안에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목사님, 그게 됩니까? 하나님, 그게 돼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언제나 내 속에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성과 악함이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1번씩 7번 용서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싫어서, 경력 단절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들어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결혼하라고 얘기하면요, 꼰대예요, 꼰대요. 무슨 얘기죠? 세상의 가치가 성경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정욕을 피하지 못하면 결혼하라고.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나한테 손해가 오면 말씀도 필요 없어요. 마땅한 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옳은 일도 가치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는 의미가 있었던 말씀이고 지금은 의미가 없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얼마 전에 한 책이 나왔는데 일본 멸망 보고서입니다. 700년이 지나면 일본은 사라진답니다. 왜 사라지느냐? 자녀 출산이 빵명이 되어서. 가만히 놔둬도 지금 추세대로 가면 일본은 700년 뒤에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녀가 한 명도 출산되지 않아서. 이런 일본의 출산율이 1.26대 1입니다. 한 명이 1.26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84대 1에서 0.74대 1로 떨어졌습니다. 한 명이 0.74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멸망은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청년들은 0.62대 1밖에 출산율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자녀를 안 놓을까요?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내 자신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세계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안 낳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 청년도 그렇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시대적 정신을 자기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거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시나요?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가치관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쁜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는 예쁘지 않아서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매너 좋은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을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가 다 탤런트 배우 미스 코리아 정도면 예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예쁘니까요. 여러분 다 공부 잘하면 특별히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매너가 있으면 매너 좋은 남자를 좋아할 이유가 없죠. 남자들이 매너가 없으니까 매너 좋은 남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가 다 막 돈이 쏘고 남을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재산이 700억이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의 재산이 1조고 그러면 여러분 뭐 돈이 귀하겠어요? 절대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인정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기면 미스 코리아로 뽑아서 상을 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매너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으니까요. 상을 줘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효자에게 효자상을 줍니다. 효부에게 효부상을 줍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마땅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고 상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요. 부모님을 모시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고 네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약속 믿는 사람은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안 믿는 사람은 효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인데, 그래도 네가 이 옳은 일을 행하면, 하도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내가 약속하마. 약속 있는 첫 계명 뭐라고 말씀하죠? 네가 땅에서 잘 될 거다. 형통할 거다. 건강할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었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부모에게 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아들이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출근하려고 하다가 엄마 방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까 5만 원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출근하다가 엄마한테 뭐 집에 계시면서 5만 원이 필요하냐고 2만 원만 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아내가 되는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잘 감당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어린데 밥도 안 먹고 막 울고 있고 옷도 꾀째째하고 집은 막 엉망이 돼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 되는 그 아들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왜 아들한테 밥도 안 주고 그리고 이렇게 옷이 꾀째째한데 옷도 갈아입히지 않고 이러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2만 원밖에 안 줄까 싶어서.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 새끼 잘 키워봤자 네 새끼 아니냐고. 나중에 내가 5만 원 달라고 할 때 뭐 이놈들도 나한테 2만 원밖에 안 줄 건데 내가 뭐 잘 키워놓냐고. 내가 오늘 아침에 봤다고. 실컷 잘 키워놨는데 5만 원도 안 주고 2만 원 주고 도망가는 아들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 둘 잘 키워놔봤자 뭐 나중에 내가 5만 원 달라고 해도 2만 원밖에 안 줄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우스개 얘기 같지만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녀를 잘 양육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노년이 평안하고 원수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너의 자랑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너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자녀 잘 키우면. 가만히 보십시오. 자녀가 잘 된 사람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 돼 있는데 자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부모의 어깨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적 가치관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게 뭐 대단히 상 받을 일도 아니고요. 교회가 먼저 합시다. 성도들이 먼저 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서 자녀를 믿음 가운데 잘 키우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입니다.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 제대로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